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체대비라고 하는 건 한 몸이 된다.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중에서 동사섭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그들이 가는 곳은 저작거리든 주막이든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디선 그것은 은둔의 성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사섭이지 포섭할섭자죠. 하기 위해서는 같이 도둑놈이면 같이 담을 뛰어넘어. 또 술집이면 술집 같이 뛰어넘어. 그래서 중생이 눈치채지 않는 은둔 아닌 은둔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에서 딱 이랬단 얘기죠. 여기서 은둔이라는 단어는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절대 긍정으로. 그래서 경허가 그 절대 긍정을 향하여 아까 조연현 그 평론가도 말했죠. 부정적이가 아니고 긍정적인 깨달은 자가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 그래서 이 은둔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은둔. 그런데 이거를 나쁜 의미로 죄를 짓고 숨어 들어갔다느니 뭐 했다느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은둔은 부정적이 아니고 뭐더라? 은둔은 부정이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절대적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이걸 알아야지. 은둔은 뭐더라? 은둔은 부정도 아니면 물론이거니와 절대 긍정이라는 거죠. 은둔이라는 삶은. 굉장히 많은 은둔이라는 그 과정을 거친 분들이 많잖아요. 도가에서도 은둔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불가에서의 은둔은 깨달은 자가 하는 거니까. 누가? 깨달은 자가 은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절대 눈치채지 않는 은둔. 최고의 은둔이죠. 그래서 절대 긍정으로서 경허는 그 절대 긍정을 향해서 직접 발걸음을 북으로 옮겼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치겠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거를 그냥 아주 철통방위를 방어를 해가면서 했는데,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래서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을 향해 가는 운명적인 그러한 삼수갑산과 상체라고 이미 써버렸잖아요. 삼수갑산과 상체, 사상. 상체가 거기가 있고, 그 동학농민이 실패로 바로 끝나면서 누가? 박한영이가 소개를 해가지고 묘양산에 가서 숨어 있어요. 묘양산에 가서 숨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그 서간문에 도대체 매양 떠가는 구름과 흰 구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뭔지조차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뭐가 생겼다. 병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약을 먹지 말라는 병.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그 피부병 약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쫓기는 몸에 피부병 약을 언제 먹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먹을 게 없어. 궁산이라.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맨날 구름이 흘러가지만 매양 보는 산이지만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른다. 그랬다가 두 번째 시에 이제 그 묘양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거기를 답사를 해요. 내가 이 북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서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경허선사는 뭐 절대 긍정을 향해서 직접 발걸음을 북으로 향해 뭐냐 아주 당당하게 썼네요. 그죠? 엄청 당당해. 뭐냐 당당했다 어쩔래. 경허는 거기서는 승복을 벗고 말했죠. 궁발을 들이우고, 아니 천릭을 들이우고, 그러니까 천익을 숨겨놔. 어디다? 바람 속에 숨겨놔요. 가지고는 가시죠. 가사장삼을 다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는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이름까지 바꾼 채. 아까 장발했다고 말했죠. 왜? 변장하기 위해서. 이런 변복 장발 아까 했죠. 그게 뭐더라? 회두토면이더라. 감추더라. 함경 어떻게 딱 맞아, 그죠? 어떻게 그거 안 하려고 해도
마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 같아. 그대로 현실 속에서. 그죠? 함경도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장엄 아닌 장엄으로 천하했더라. 장엄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장엄이죠. 장엄하게 천하했죠. 삼수갑산 장공리 비승비승 송경어라. 뭐죠?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비보를 인편에 전할 길 없어 흰 구름에 붙이느라. 그래서 그 시를 남기시고 장엄하게 천하를 하시죠. 천하시를 남기시죠.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 수월 역시 경화선사의 제자죠. 경화선사는 이미 그 제자들한테 그 독립운동을 다 고취시키고 떠나셔가지고 만공스님도 그 미나미 총독한테 막 대들잖아요. 마곡사에서 36뭐 본산회의 할 때 와서 그 30일 본산회의 때 미나미 총독에게 막 대들어요. 그리고 또 누구지? 그 해월 스님도 남태랑이야 누구야? 그 총독이 오니까 일본 총독이 오니까 내 칼 받아라, 내 칼 받아라 해가지고 등으로 뒤에서 탁 쳐버리잖아요. 예, 그러고 또 수월 스님은 북간도에 오셔가지고 거기 우리 동포들에게 전부 다 뭐야 주먹밥도 공짜로 주고 집신도 공짜로 삼아놓고 하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다 모두 하게끔 해놓고 경화선사가 떠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역시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가죠. 얼마나 이 독립운동에 대한 거를 경화선사가 내가 사실은 전봉준과 그 시기다라는 말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일부러.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알면은 다쳐. 알면은 혹시 다칠 수 있다. 내가 그걸 알게 되면 내 제자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오히려 제자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하게 됐죠. 그죠? 남전당 한규, 또 만우당 상경, 그 다음에 영호당 박한영에게 다 3명에게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3명만 북한을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말을 못하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 수월 역시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불목하니가 뭐예요? 나무찜 지어오는 사람, 땔감해오는 사람을 불목하니라고 하죠. 불목하니나 나무꾼으로 평생을 중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월 스님은 어디를 가시나 불목하니를 자청하죠. 내가 가서 그냥 나무찜 해오고 그 다음에 집신 심어주고 이런 것으로 평생을 중생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죠. 그렇게 행한 그의 보살행은 반도 끝 간도까지 가서도, 간도까지는 왜 갔죠? 아니 경화선사가 떠나실 때는 경화선사가 북녘으로 간 거를 떠나는 거를 그 묵도한 사람은 만공밖에 없어요. 1904년 2월 12일 날. 그러니까 그때에 북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봐 만공, 내가 이끌저끌 보기 싫어서 북으로 간다네.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끌저끌 보기 싫다고 그냥 한 이유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래서 만공스님도 따라가려고 보따리를 쌌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죠. 천장암에서. 그래서 벗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떠나고 나신 다음에 바로 그때 당시 또 해월 스님은 어디 가 계세요? 저 밑에 어디요 거기 내원사 거기 내원사에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수월 스님은 묘양산에 계시다가 돌아왔어요. 1년 만에. 그래 보니까 그 스승이 안 계신데 만공 스님이 사형님께서 우리 스님을 쫓아라. 북으로 가셨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1년 후에 북으로 쫓아요. 쫓아서 북으로 가는데 못 만나? 못 만나지요. 그러다가 갑산군 북부리에 있는 어디에 와서 그죠? 아이고 자북사에 와서 경화선사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경화선사가
니시여 하니까 스님 하고 부르니까 스님이 벌써 작정을 하고 나를 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니시여 하니까 저 수월이옵니다 하니까 경화선사가 난 그런 사람 모르 가던 길이 나가시오 했더니 그 가던 길이 뭐야 내가 일러준 대로 살으라고 라고 해가지고 북간도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북간도에 가셔서 경화선사 열반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말이야. 그렇게 행한 그의 보살행은 한도 끝 간도까지 가서 고곡산천을 떠나 유랑하는 난민들에게 이거 다 우리 동포들이야. 불쌍한 동포들에게 주먹밥과 집신을 나눠줬죠. 항상 집신을 걸어놓고 주먹밥을 해놓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사임을 결코 드러내 보였어요? 안 보여? 안 보였죠. 상 없는 상, 무상. 여러 중생들에게 섞여 살다가 사람들이 생부를 몰라보았다며 조실로 대접하려 하면 수월은 항상 뽀록이 난다니까요. 낭중지추라. 아까 했죠?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은 뾰족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뾰족이 나와요. 낭중지추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를 했죠. 도해. 그래서 조실로 대접하면 수월은 아무도 몰래 도망을 쳐버리곤 했다. 조실이면 괴로워? 응, 괴로워.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건 괴로워? 응, 괴로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경어는 역시 제자 수월보다 한 수 위야. 당연히 한 수 위겠죠. 경어는 북녘의 삼수갑산에서 8년을 살았는데 이 조실로 이 수월 스님은 가끔씩 뽀록이 나요. 근데 경어선사는 8년 동안 살면서 뽀록 한번 안 나. 이 수월 스님은 겨우 살은 경력이 2년밖에 안 돼. 경어선사 만난 후로. 근데 2년 안 되는데 맨날 뽀록 나. 경어선사는 8년 동안 살지만 끄떡없어. 뭐냐 연기를 어찌나 잘하는지. 그러고 보니까 연기를 잘하는구만 그래요. 아이? 결코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행동을 내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한 수위요? 그렇죠. 경어의 화강동지는 크게 성공하였다고 본다. 대성공이죠. 대성공인데 그 속을 잘 들이다보면 슬픔이 어려있는 대성공이요. 아이고 전혀. 그래서 경어는 감쪽같이 자신을 변장하여 세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 주변에 섞여 중생과 함께 산다는 자체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거기서도 사실은 불교도 가르쳤다고 했죠. 불교 제자가 있다 했죠. 여기 나오네. 급기야 경어를 찾아온 수월을 7년 만에 방문고리를 굳게 잡은 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뭐래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그래서 자신으로 답변으로 자신의 신분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알아차려서 수월이가 알아차려 가졌으니 망정이지 거기 붙잡고 스님 왜 스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오. 스님 저라니까요 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수월 스님은 경어선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당에 내려와서 집신 몇 단을 삼아놓고 거기다 걸어놓고 삼배를 하고 물러섰다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경어의 변장유발 아까 했죠. 변장유발의 삶이 바로 무엇이더라? 동체 대비의 화강동진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동체 대비의 화강동진. 저게 무엇이여. 그 다음에 또 조연연이 더 나오네. 이분이 아마 경어선사의 이야기를 좀 더 쓰신 것 같으죠. 아까 쓴 것이 다시 나오네. 조연연의 은두는 조용히 내면의 빛을 밝힌 선지식에 대한 걸 이분이 언급을 해서 제가 이걸 썼다 그랬죠. 은둔들을 발견했을 때의 그 감회를 은둔의 덕목은 나만의 소유와 명예를 위해 밖으로 달리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진정한 은둔은 자신의 빛을 감추고 중생 속에 숨어들어 중생과 함께 하는 수행의 근국으로서의 은둔이다. 이거 한번 더
퍼온다 그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보다 더 중요한 이런 깨달음을 이룬 후에 중생 속으로 더러도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가장 큰 만행이다. 중요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멀어지는 만행이 이 은둔이에요. 숨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한다? 아무나 못한다. 누구나 한다? 아니다. 선지식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경호는 이 머나먼 여행을 삼수갑산으로 국방 끝에 가서 가장 멀리 갔어요. 가장 큰 여행이라고 조연현이가 말했는데 진짜 가장 먼 여행을 갔어요. 북방 끝까지, 끝가는 데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다 그랬죠? 경흥회령까지 가요. 결국은 경호사가 만주까지도 가시죠. 근데 만주까지 가셨는데 거기에 지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그거는 뺐어요. 예, 그냥 연나라 접한 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확실한 지명이 떠 있지 않아서 예, 다루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 북방 끝까지 근데 경회령은 나오니까 거기에 김응삼이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죠. 같다 이런 그림은 그의 시무도에서 이미 언급한 것으로 분명 시무도에서 보이는 보살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는 입전수수, 일위중행, 화강동진 요거까지도 말은 거의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말해요? 우국. 우국은 왜 우국이라는 말이에요? 우국시가 많아요. 우국시가 8개인가 있어요. 우국시가. 그 다음에 도피. 요건 이제 잘못된 부정적인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도피. 그 다음에 은둔. 가장 부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도피죠. 경호선사가 뭐 때문에 도피해? 여기야 도피도 맞기는 맞는 말 같기도 해. 경호선사가 전봉준 나타나기 전까지는 택도 없는 말이었는데 뭐 어떤 의미의 도피는 도피죠. 은둔. 아까 말했죠. 절대 긍정의 은둔. 그 다음에 이거 역행. 이 역행도 이게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역행도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예, 조금 상쇄된. 그 다음에 비도도 마찬가지 역행의 비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체는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 궁색한 상체가 나왔는데 뭐 어찌 보면 가장 궁색한 상체가 가장 정당한 상체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 제가 원래 이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는 걸 쓸 때도 그런 의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상체라고 하는 말이 선가에서 말하는 전생빛을 갚는 건데 굉장히 넓은 의미의 상체죠. 왜? 내 인연이 삼수갑산에 있더라. 경어선사 인연이. 근데 그게 바로 전봉준과 관계됐다는 거는 몰랐었기 때문에 상체라는 가장 뭉뚱그릴 수 있는 가장 넓은 포괄적 의미의 그 경어선사의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상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나름의 명분 있는 주장들이 다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려면은 이 중심 사상 중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화강동진이죠. 화강동진이 입전수수 일위중행 화강동진이 중에서 화강동진이 얼굴에 재 묻히고 꼬리에 진흙에다 꼬리를 물고 다니고 하는 그러한 가진 낮은 자세의 모습이 이 화강동진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경어는 물론 위에서 열거한 그 어느 것도 경어의 선사상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알아본다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거부할 수 있는 사상은 단 한 부분도 없다. 즉 경어의 선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이 합당한 사상들이 이 모든 부분 속에 골고 다 스며 있잖아요. 일위중행, 입전수수, 화강동진, 뭐 역행, 비도 뭐 다 있잖아요. 관계의 선사상을 어느 하나로 속단하기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 진짜 이 전봉준 하나만 그때 알았으면 간단됐으죠. 어쩔 수 없이 택한 거니까. 근데 전봉준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선사가 이게 갑자기 증발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증발한 거잖아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경호선사가. 어디서부터 사라졌죠? 1904년 1월 15일 날 그 어디요? 해인사에서 동안거 결제해주고 그냥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한테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떴어요. 그 이후로 경호선사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공식적인 건 거기고 해인사고. 그 다음에 천장암으로 오셔가지고 만공에게 전법계 써주고 하룻밤도 안 주무시고 그냥 새벽에 그냥 떠나시잖아요. 만공 날새 자는가? 나 갈래. 이렇게 돼서 가셨기 때문에 이 경호선사가 이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이게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요. 속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또한 위험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제가 가장 안전빵으로 상체 사상을 했다니까요. 그건 가장 넓은 의미잖아요. 누구나 다 전생이 있고 전생빚을 갚으려고 하고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이 거기에 다 있더라라고 하는 상체 사상으로 내가 이거를 밀고 나가면서 밀어붙이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했지요. 삼수가 저도 사실은 쓰면서도 우리 경호선사 삼수갑사는 왜 가셨지? 아니 도대체 왜 가셔갖고 내 속을 썩여. 어떻게 해야 이걸 드러낸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많은 고민 속에 논문을 마치고 나왔는데 논문하고 2년 후에 이게 드러나다는 사실이. 그래서 어느 하나도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한 위험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어의 선사상을 거론할 때에는 의뢰의 모든 사상들이 약방의 감추마냥 다 드러나와 경어의 선사상에 말하려면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등장해. 아까 뭐 등장했죠? 어마무시했죠. 뭐야? 여기 제일 먼저 입전수술, 이류중행, 화강동진, 우곡, 도피, 은둔, 역행, 비도, 상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등장해요. 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 어느 누구든 경어의 선사상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하지만 물론 경어선사가 남긴 법어, 이 남쪽에서 남긴 법어잖아요. 거기에도 찌들찌들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했죠. 보면서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근데 경어선사 남녘시에서도 조금씩 보이지만 북녘시에서는 말할 수가 없죠. 140수 전체가 다 찌들찌들 묻어 있는데 못 발견했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봉준 때문에 갖다나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진짜로 안타깝게도 몰랐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 전봉준 나타나고 다시 해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바라볼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이 지금 제 논문 이거 강의하고 있는 거에서는 안 돼 있어요. 왜? 이때는 몰랐으니까. 이거 2012년 거고 경호선사는 2017년에 전봉준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반영하는 증거라 하겠다. 그렇지만 화강동진 역시 경어의 북녘의 삶을 아우르는 중심으로 경어행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거부할 수 없는 명제종을 경어선사가 행한 그 행이 전부 다 화강동진이에요. 그러나 도가는 은둔자들이다. 말 그대로 도가에서는 은둔이 그 도가의 은둔은 좀 달라요. 피세라고 하죠. 다르죠? 피세. 세상을 피해서 하는 것을 은둔이라고 그래요. 이 은둔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긍정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근데 경어선사의 은둔은 이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가장 현명한 선택. 경어선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둔이었는데 그건 왜냐? 경어선사 혼자만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경어선사가 숨어야 돼. 안 숨으면 걸렸다면 다 걸려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어선사가 혼자 스스로 자처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삼수갑선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흐르는 탕류가 도도하여 누구도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들은 도가 얘기라는 거예요. 도가에서 세상에 이 그 깨달은 현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세상을 흐르는 탕류가 너무 도도해가지고 그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 뭐야? 포기하는 거지 뭐. 세상이 너무 탁한데 그들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그들이 세.
근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 현 세상을 내가 살고 보니까 너무 탁해. 바로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피세해.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도가에서는 은둔이라고 하죠. 근데 경허선사는 피했나요? 안 피해요. 탕류가 아무리 도도해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속에 같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구제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구제할 생각이 없어. 나만 피해서 가면 돼. 그게 바로 도교에서 말하는 은둔자들이죠. 은둔자들, 피세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구제할 생각이 도통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친 세상을 피해서 어떻게 무사히 은둔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근데 경허선사가 이랬나요? 아니요. 경허선사는 삼수갑산을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 가보려고 버틴 거죠. 어촌추막 어디 곳인들 내가 숨을 새가 없으랴마는 안 가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택한 게 삼수갑산이죠.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그러니까 이들과는 이 도교에서 말하는 그 은둔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들은 이상향을 향해서 거친 사상을 피해서 어디로 가? 무릉도원으로 가는 거지. 피세. 세상을 피해서 어떻게 무사히 은둔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이다. 즉 도가가 소극적 피세주의, 적극적이 아니요. 그것도 소극적 피세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대승의 불교적 입장은 대승은 피세주의가 아니에요. 걔네는 소극적으로 그걸 택해서 가는 거야. 뭐 적극적을 막 해갖고 내가 막 악착같이 가야지 그게 아니고 가장 피하는 데까지 피한다고 해서 피세를 택한 거고, 또 대승의 불교적 입장은 깨달은 선사들, 선지식들의 회향으로 뭐더라? 원론적으로 말해서 적극적 보살행이죠. 은둔이 적극적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 되니까. 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 보살행을 주장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경지죠. 차원이 달리해요. 경허선사는 적극적 보살행을 하기는 했는데 그 적극적 보살행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죠. 왜냐하면 전봉준이 없이 적극적 보살행을 경허선사가 택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보살행을 펼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 보살행마저도 펼칠 수 없었던 것은 전봉준 장군에 쫓기는 몸이 되니까 역적 외두명 때문에 역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역적을 감추느라고 그래서 이중으로 힘이 들었지 않았냐. 엄청나게 힘든 이 적극적 보살행을 행하다 가신 분이죠.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에 맞춰서 적극적 보살행을 해보시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흔적이 이 경허선사가 담긴 140여 수에서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유생들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또 아이들을 깨우치게 하고 야학을 만들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경허선사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적극적 보살행을 행하신 것 같아요. 에이, 뭐냐. 그러나 도가적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경허지만 도가적 영향이 많죠. 하지만 경허는 대선승이에요. 도가보다 더 높은. 경허의 화강동지는 도가의 그들과는 다른 대승적 의미의 수준으로. 그렇죠. 대승이잖아. 경허의 은둔은 적극적 의미의 은둔이라는 점에서 보살행이더라. 적극적 의미의 은둔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은 세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참수해버리는 적극적 의미의 은둔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허선사는 자기의 신분조차도 다 세탁을 해버리고 이름도 세탁을 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둔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과 가장 멀리 간, 그러니까 조연현이 말씀하신 세상과 가장 먼 그 선승의 수수행, 입전 수수행이 은둔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노장적 특징을 내재한 경허의 화강동지는
표리하지 않고 도도하게 그 강물을 거슬렸어요? 거스렸죠. 왜냐하면 도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화강동진이 아니고 그거를 반대로 거스르듯 적극적 보살행으로 거스리며 화강동진의 마지막 회양을 마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더 하고 끝내야 되겠다. 아, 이게 끝난 건가? 뭐냐? 아이고, 이거 2개 썼네. 2개 했어, 이거. 2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